저는 1년에 2번 정도씩 시사 문제를 주제로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냥 시사 문제만 하면 설교가 아니니까 성경과 비추어서 한국 교회, 성경, 우리나라의 현실 비추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곤 합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인데 성탄절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리는 주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성탄절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 나누는 생활, 베푸는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향 가서 허튼 말 하겠습니까? 저도 옛날 내 고향 경북 청송 복동교회 유엔질학교 다니던 그 고향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자랄 때 친구들, 자랄 때 나한테 유엔질학교 교사하신 분 다 계시는 자리에서 설교하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시골교회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고향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정성 들여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가셔서 전한 말씀에 내가 공감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씀을 골라서 하셨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탄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서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에서 이사야 61장 부분을 예수님이 골라서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에 성경 봉독할 때 3명이 동원됩니다. 두루마리, 양피지, 거기에 이제 손으로 쓴 성경입니다.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니다. 한 사람은 말아 들어갑니다. 가운데 선 사람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시고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시고 한 사람은 말아 들면서 읽는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일관되게 가난한 자들을 강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식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만 너무 강조하면 공산주의 계급투쟁처럼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트는 구제받고 부르주아, 유산대중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급투쟁식으로 이해하면은 성경이 변질돼 버리지요. 부자도 지식인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의 대상이신데 특별히 강조하기를 가난한 자들을 강조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경에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항상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사명을 주었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었다. 사명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꿈만 꾸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명과 능력을 함께 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뭔가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복음을 읽으시고 19절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시대에 50년마다 일어나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메시지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러신 뒤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씀을 읽으신 뒤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21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온 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이사야 61장 1절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 선지가 선포했던 거의 700여 년 전에 선포했던 이 말씀이 응답으로 온 자가 나다.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성탄절이 있게 됐느냐? 그걸 고향 나사렛에 가서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왜 왔다, 뭘 하는 사람이다, 이걸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2019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개인도 교회도 이 나라에도 정말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아주 좋지 못한 사건 둘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 그 큰 나라를 걷고 걸어서 월남으로 걸어가서 밀림을 통과해서 목숨 걸고 찾아온 어머니 아들 두 모자가 지난달에 서울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아주 쓸쓸하게 단칸방에서 두 모자가 살 길이 없어서 그냥 굶어 죽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3만 3천 명이 좀 넘습니다. 그 자녀들이 10살에서 20살까지가 4천 명 앞뒤입니다. 또 10살 아래 아이들도 있지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유대한을 찾아서 목숨 걸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해주지는 못해도 품어줘야 하는데 그 어머니 아들이 방에서 굶어 죽게 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한국 교회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월 7일에 동해안으로 32명이 탈북을 해왔습니다. 우리 경찰이 잡아가지고 포승으로 묶어서 눈을 가리고 11월 7일에 판문점에 북한으로 넘겼습니다. 눈을 가리고
판문점으로 내려가서 북한군 앞에서 눈을 푸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 낙심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끌려가서 11월 18일 총살당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누가 그런 데 관여했는지 나중 밝혀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가 대한민국 국토고 대한민국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뭔 잘못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살게 해야 하는데 그냥 경찰이 잡아서 눈을 가리고 판문점에 데려가서 그냥 넘겨주는 것은 그건 민족적인 범죄입니다. 범죄.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누가 뭘 잘못했다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적인 공통의 범죄입니다. 이거는 인류가 이걸 허락하지 않는 이건 이성과 저성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과연 한국 교회는 눌린 자를 풀어주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이지 실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북한의 아주 고위층 노동당 간부로서 30년 일했는 고위층 인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나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A4 용지로 6장 빡빡하게 쓴 편지인데 11월 18일장과 뉴욕 타임즈지에 전문이 실렸습니다. 그 사람의 편지가. 내가 편지를 읽었는데요. 그 읽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북한 동포들을 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 썼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북한 국민들은 70년 동안 김정은 일가의 완전히 감옥으로 변했다. 북한 레지던트, 국민들이 김정은을 너무 분노하고 너무 미워하고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문재인과 김정은이 보스 둘 다 보스 치트 속인다. 프레지던트 트럼프 김정은과 문재인이 둘이 다 2018년 19년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다. 거짓 평화로. 한 번도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코리안 페닌슐라, 남북한 비핵화를 얘기했지 한 번도 노스 코리아 비핵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남북한 비핵화에는 뭐이 들어가느냐? 코리안 페닌슐라의 비핵화는 핵을 가지지 않는 미군 철수까지, 핵을 가지지 않는 한반도, 이게 반드시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거짓 평화를 속였다. 뭐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아주 30년간 북한 고위층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주 정시에 박더라고요. 쭉 설명을 한 뒤에 마지막 장에 가서 4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핵 문제는 해결한다. 문제는 김정은 한 사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호화 생활을 한다. 아주 흰색 벤츠를 20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국민들이 너무 굶주린다. 굶주리는 핑계를 미국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핵을 만들어야 된다. 핵을 만드니까 가난한 것을 굶는 것을 참아라. 수십 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지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은 이렇게 썼어요. 유엔이 제재를 법적으로 합니다. 경제 제재를 다 하는데 유엔이 제재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제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백두산, 원산, 금강산 지역 관광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다. 시진핑은 관광객을 보내주고 금강산, 백두산 관광을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려 하니 관광을 못하게 제재해야 된다. 두 번째, 그 북한은 전문적으로 해킹, 컴퓨터 해킹 전문가들을 정부에서 기릅니다. 이 사람들이 각 세계 은행의 전산망에 해킹 뚫고 들어가서 그 높은 기술로 달러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 해킹해서 돈을 끌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또 뭘 말했냐? 세계가 유엔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핵을 없애면 얼마나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걸 자꾸 알려줘야 된다.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라를 북한 전국에 뿌리고 국민들이 알게 하고 북한의 핸드폰이 650만 대가 있대요. 그걸 전산망을 통해서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정보를 퍼뜨리는 작전을 펴야 된다. 이거는 핵무기보다 비용도 안 들고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이다. 북한 국민이 알게 되면 북한 국민이 김정은 정권을 바꿀 수 있다. 그걸 레짐 체인지라 그럽니다. 북한 국민이 바꿀 수 있도록 밖에서 분위기를 잡아줘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에 뭘 썼냐면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우리는 김정은과 핵무기만 없애려는 거지 국민의 엘리트, 제네럴, 장군, 레지던트, 국민들은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리면서 핵기지, 김정일의 집무실을 폭격해서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되 북한이 반격할 마음이 없도록 엘리트, 제네럴, 레지던트, 북한의 엘리트, 장군들, 주민들이 그걸 저항해서 반응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걸 쭉 썼어요. 여러분, 나는 그걸 정치 얘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6.25 전쟁이 날 때 북한이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2830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양에 관제교회, 봉수교회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목사님들 중에, 신부님들 중에 알만한 사람들이 그 주사파 박수치고 북한을 동조하는 얘기하면 내가 귀를 의심해요. 저 사람이 지금 신밥을 먹었나? 왜 저런 소리 할까? 신부 목사가 어떻게 2830교회 싸그리 없애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로, 예수 믿는 걸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평생을 늙어 죽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게 하는 그 체제를 박수치면은
이거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또라이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내 차비 대줄 테니 북한 가라. 이사비 줄게, 이사비. 내 돈 없지만 이사비 보태줄게. 북한 가서 살아라.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응?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고 성탄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읽었으면서 뭐라 그러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 임에 서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하리고 내가 왔다. 그러고 19절 뭡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왔다. 주의 은혜의 해. 이사야서 25장 레위기 25장에 은혜해 희년을마다 희년 50년마다 감옥 살던 사람은 전부 집으로 돌아가고 종 살던 사람 집으로 돌아가고 토지가 바뀌었던 사람은 무조건 주인한테로 돌아갑니다. 이걸 은혜해 나팔의 해라 그럽니다. 나팔을 히브리 말로 요벨입니다. The year of 요벨, 요벨의 해. 50년마다 1월 1일에 나팔을 뚜 하고 불면은 감옥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전부 집으로 갑니다.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은 빚졌던 것 전부 없어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축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희년 앞에 대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와 자유와 평등 한꺼번에 선포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을 내가 선포하러 왔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정한 희년입니다. 북한이 50년마다 북한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50년마다 행하는 희년을 지킬 때는 그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바알 종교가 들어서고 거짓 우상을 섬기고 그게 무너지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하는 희년이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희년이냐? 자발적 희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령 공동체,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자발적 희년, voluntary, the year of grace. 볼런터리 자발적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이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공동체가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으로가 아니라 뭐 교회가 정한 법이 아니고 정부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희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서 수말리길을 걸어온 어머니 아들이 굶어 죽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쪽배를 타고 온 사람을 잡아가 북한에 다시 보내가 되겠습니까?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성과 저성의 그거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좋은 세상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성탄절을 맞을 때는 정말 좋은 성탄절을 더 누리고 더 기쁘고 더 자유로운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뭐 봉사 밤길
그 뜻이 대충 예수 믿는 척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믿어, 제대로. 말씀을 따라서 성탄절의 주인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내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다 있는 그대로 성탄절의 주인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서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역사를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도 성탄절을 같이 맞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가진 걸로 수용소로 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 평생 그래서 풀 뜯어먹고 살고 그런 나라가 우리 동포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해방시키는 시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뭐 미국이 갖다 줍니까? 중국이 갖다 줍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탄절을 삶으로 몸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못다한 사명이 무엇인가? 진실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성탄절은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33,000명 와 있다 그랬지요? 나는 10만 명이 되면은 이 나라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 명이 돼서 잘 보호하면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이 10살에서 20살까지가 4,000명입니다. 우리가 몇 번 그 자녀들 둘의 마을에 와서 3박 4일 동안 수양회를 인도했는데 올 때는 애들이 폐잔병처럼 기가 죽어서 그래요. 그 네가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평양서 왔어요. 네가 남한에 왜 왔는지 아나? 대한민국에 왜 왔는지 아냐? 여기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네가 나중 평양 시장 되는 거야. 또 옆에는 난 한경도서 왔시요. 그럼 네가 앞으로 한경도 도지사야. 내가 임명한다. 그런데 네가 실력을 길러야 돼. 실력을 꿈을 가져야 돼. 열심히 공부해가 네가 앞으로 김책공과대학 교수가 되고 한경도 도지사가 되고 평양시장 되는 게요. 그래서 네가 온 거요. 그랬더니 애가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갈 때는 쌩쌩해요.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아주 뛰면서 가요. 여러분, 2020년부터는 매달 2차례에서 한 번에 50명씩 매달 100명씩 걔들 불러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업에가 돈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아무것도 안 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응? 그런 일에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성탄절의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예요. 내 강대상에서 이래 보면은 헌금 낼 만한 분이 없어. 내가 보태줘야 쓰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러나 몇 년 뒤에 다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애들요, 기껏 한 달에 100명씩 그렇게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고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도 1년에 10달 해봐야 1,000명이다. 1,000명. 4,000명 돌아가는데 4년 걸려요. 4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국민들과 힘을 모쳐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뜻을 나누고 같이 꿈을 꾸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7,500만 동포들이 예수님 같이 믿으면서 세계 빛깔나는 대한민국, 예수 잘 믿는 나라, 통일 한국을 이루자.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2019년 성탄절을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절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우리 당의 정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북한 동포들 그 억압에서 감옥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김정일 정권 다 사라지고 평양의 저 전국 곳곳에 2,830교회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동포들도 다 같이 성탄절을 기쁘게
하늘에게 맞을 수 있는 역사, 그런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